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듦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막 이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집에 가셔서 이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이르렀을 이제 그 집이 이제 멀지 않은 그곳이 된 거기까지 갔는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한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대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뭐 했냐면요, 보였어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은 자기 믿음을요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하냐면 행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욕심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그 꿰매 빠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계산이 먼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할 새도 없이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할 새도 없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저 죄에 빠져서 이 미혹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죠. 백부장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들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행하였던 거.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려 혀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로만 성숙한 신앙,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도 삶으로도 믿음으로도 행함으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도전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요, 위기에 빠졌어.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요, 그 동네에다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내가 원래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오는 것도 아니야. 세를 주고 오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기반을 다 남겨놓고 오는 것도 아니야.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는 거야. 내가 나와서 여기서 떠돌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은 완전 뭐 하는 거예요? 바이바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선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오늘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것에 도전하여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하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하고 의심하며 이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만약의 수를 막 열심히 계산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나의 계산을 막 들이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써서 용병을 10만 명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용병 10만 명 데려오는 거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순종해요. 문제는요, 그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왕은요, 자기 좋을 대로,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자기 좋을 대로 가고, 또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자기 좋을 대로 가요. 마치 누구의 인생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같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른 자세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내 뜻이,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성경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성경에 잘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여기 홀라당 떠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냥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막 자식도 많이 낳고. 그래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발 걸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뭘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드신 것이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요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며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믿음의 도전의 여정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났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 말씀만으로 났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 원격으로 진료를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뭐 하신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복음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요 뭐 하냐면은 굉장히 좁은 구간을 건넜을 것이다. 그때 마침 물이 빠졌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지는 갯벌을 막 열심히 건너갔을 거다. 뭐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홍해가 영원상이 이게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다. 그러니까 갈대숲을 막 이렇게 지나간 거다. 이 수없이 큰 갈대숲을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이 이집트의 군대가 그걸 추격을 못한 거다. 어디로 숨었는지 몰라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을 뭐 하니까요? 이거를요 기적 그 자체로 보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자기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계산하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낱낱이 분석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 나 이 내용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을 나타내심은요 여러분, 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요 그 잣대를 들이밀면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이성적 판단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밖에 없었어요. 자기 계산이 없어요. 그 어떤 계산도 없고 아무 악한 의도도 없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케 될 줄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